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즐겁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즐겁게 섬기자. 오늘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억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 언제 끝나지?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재롱 떠는 자녀처럼 즐겁게 나가요. 우리 TV를 보고 영화를 보아더라도 재밌을 때 시간이 얼마나 가요? 30분, 1시간, 2시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즐거움으로 푹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재롱 떨고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섬기는 것이 자녀인 우리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에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진정한 섬김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왜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섬김도 잘하고 있지만 섬기의 폭을 넓히세요. 더 깊이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기도를 하더라도 부엌에서 뭘 하더라도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은 운전, 어떤 사람은 시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20분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돌보고 막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섬기는 분 계세요. 감동이 돼요. 제가 어떤 분은 한 서너 달에 한 번 꼴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섬기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죠? 무한을 모르면 무한하죠. 멀리서 우리 병원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쫙 기도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거의 먼저 오셔가지고 계속 중보기도로 섬기시더라고요. 손주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주의정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섬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어요. 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의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나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미쳤지. 사람으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완벽한 자다, 나는 신이다, 나 섬겨라, 교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대단한,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최고의 섬김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섬긴다. 왜 섬기느냐? 그분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바로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혹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목사고 장로고 내가 안수 집사고 말이야, 이 바닥에서 내가 지금 몇 년, 10년 넘고 15년, 20년 됐는데 말이야
똑바로 서요, 줄 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에서만 잘 섬기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신랑님 야이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학대받은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보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어디서 옆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여보 정말 고마워, 따라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축복해요, 예, 당신 자랑스러워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말로서, 그리고 행위로서, 또 우리 직장에서도 그래요. 소금과 빛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8절. 말라기서 3장 18절. 자, 우리가 전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섬기느냐? 주님이 너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내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너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나의 많은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너 얼마나 전도로 섬기느냐. 오늘 전도에 대해서 기도했는데요, 너 얼마나 복음 전도로 섬기느냐. 아니요, 너만 구원받았다고 너 기뻐하냐? 너 이기적이다. 주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즐거워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겨드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상을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떠나면 굶어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섬기리라.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리라. 떠났고, 세상의 자식인데 육으로 낳은 자식, 이삭은 영으로 영적인 것이고 이스마엘 버려라. 세상에 100세 낳은 약속받은 그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신자에게 가장 섬김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어디 가든지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네가 나를 잘 섬기구나.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요. 박용훈 장로님이 천국을 갔다 와서 여관이 열리니까 그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관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는 거 다 보여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싹 내려오고, 내려간 천사는 얼른 받아가지고 가는데 뭘 받냐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물을 때 예물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데 안 받아가요. 받을 것이 없어. 야, 네 섬김이 진정으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올려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에 있었다고 했어요. 필리핀에 거의 40살 되는 조카인지 누군지 죽었더래요. 여러분 언제 부름받을지 모른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야 해요.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찬송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여드리고,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예배거든요. 이곳에 예수의 피로 덮어지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빛이 있으면 쫙 빛나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어둠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평안을 빌라.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내야지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가슴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 잡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고 그들도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인내하시고 하나님 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래에서 여기 볼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이놈의 새끼를 축복합니다. 담배꽁 하나님 이 인간을 그저께 인터넷 이렇게 공사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이 1시간 넘게 땀을 흘려요. 제가 배가 고파 족구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혹시 라면 드실래요? 그냥 물어봤거든요. 예 감사하죠. 두 사람인데 들어오신 라면은 또 제가 우리 사모보다 제가 더 잘 끓이거든요. 아래서 그냥 네 봉지를 세 사람을 위해서 끓여가지고 맛있게 파 넣고 막 김치 국물 넣고 해가지고 쫙 끓여주지 않습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게 할 텐데 뭐가 떠오르냐면 밥 먹을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입니까? 김밥도 가져오고 또 뭐 다른 죽도 가져오고 잘 드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섬겨줬어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뭐 지금은 좀 그러지만 앞으로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래요? 예. 좋은 일이죠. 여러분은 작은 섬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니까요. 우리 노아 사님한테 고기를 주기도 하고 생선을. 할렐루야. 제가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달라 그런 뜻으로 꼭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는 거 보면 얼마나 눈물 나와요. 이런 얘기도 더 받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와 이거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세요. 2장 6절 2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섬긴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라고 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고 뭐 들어오시냐고요. 뭐 들어오셔서 죽으시냐고요. 어쩌다가 그냥 뺨 한 대 맞았다? 이것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단한 건데 수치감인데 창에 다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멸시 천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왜 그럽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야 봐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서 너는 이미 사망을 선고받았고 심판받았고 넌 지옥 가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섬겨주려고 네 영혼을 살려주려고 보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온갖 수모 십자가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저는 목사님 섬겨주실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팬티만 입고 잠깐 좀 서보실랍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갖 그래서 여러분 좀 직장 생활하든지 살다가 어떤 인간 만나고 뭐 그놈의 새끼 만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보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셔가지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셔가지고 내가 됐는데 이런 인간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못 참았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이야.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이야. 내가 그 교회 가나 봐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세상에 신자가 이래 웜이 더 싸놨네 무섭네 질렸어 이러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이 나를 인내한 것처럼 나를 품은 것처럼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폭을 넓히세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나 바꾸면 돼요. 따라서 나나 바꾸자. 남편이 어째 당신 나 요즘에 섬기는 것이 그래 그러지 말고 나나 바꾸자. 부인도 뭐 하려고 하지 마.
안 바뀌어요. 교인들도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요. 잘 안 바뀐다고.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길 틀 제가 이거 보면서 이분은 지금 오래됐다. 한 10년 넘었나. 이건 그렇게 내 나이에도 안 바뀌구나. 이거는 바뀌었지만 바뀐 것만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안 바뀌는 것은 냅둬버려요. 남편 냅둬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니까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섬기고 경외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방식.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준데 이놈들은 계속 나를 죽으라고 그래. 야 이놈의 새끼들아, 천사들아 다 동원해 저것들을 그냥 싸가리 그냥 팔모가지 대가리를 머리를 그냥 어떻게 해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주님 아버지가 섬기라고 하니까 초주를 시키기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겠다. 너 성량함 십자가에서 성량해주기 위해서 네가 죽으로 너는 나의 보냄 받았다. 죽어라.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목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죽어야 됩니다. 당신도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마터면 뒤져야 됩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못 섬겨요. 여러분 성길, 여러분 틀, 율법적인 틀 안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얘기하다 말았는데 2장에 보세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막 귀신을 몰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복입니까? 무슨 풍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섬겨주었는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나를 섬겨주려고 어떻게 했는가. 종의 형체를 입고 다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해요. 뺀질뺀질거리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지금도 주여 그러면 오냐. 여기 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면 내가 너무 기뻐 받는다. 때로는 루이야마 가위나마 가위 하다가 화장실에 있어서 주여 그래도 오냐. 사람 같아서는 아이고 냄새나 그럴 텐데 주님은 어디서든 오늘도 몇 번 찾냐, 한두 번이냐, 한 번만 더 찾아봐라.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20번, 30번, 100번, 1000번이나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오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위로의 영으로 성령은 섬겨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섬겨주시고 긍휼의 영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막 부어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쫙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주여 나는 절대로 못 믿는데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하면 어둠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주의 보혈이 있음을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건 어느 잡사가 드려야 될 말씀이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승리하게 하고 돌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걸 믿습니까? 지금도 섬겨주신 걸 진짜 믿습니까? 저를 좀 봐보세요.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설교에서 이게 연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못해요? 좀 떨어져 있을 때 뭔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전에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막 농장이 막 팍팍 벼락 떨어지고 혼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섬겨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에베소서 3장 27절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응답도 그렇고 권능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믿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으니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말씀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2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왜 떨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섬김 받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섬김 받는 것은 기본적인 은혜고, 그런데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목숨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드릴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건강해지고 섬기는 목적대로 구하다 보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섬김이 도대체 너 이거 섬겨라, 이렇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들으시고 어디 가든지 그 직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들이 흐름이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여기 뭐 어둠이 따라갈, 우리는 빛이 임해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진짜 설교하기 힘드네요. 내가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시네. 잘. 저한테 혹시 감정 있으세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습니까? 아멘. 말씀을 너무 깊이 받다 보면 겉으로 아멘을 표현하는 걸 깜빡할 수 있어요. 그것이구나. 아니 진짜 그래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말씀을, 주임은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종에 섬기는, 종에게 너 이렇게 섬기라. 종은 무엇으로 섬기느냐? 영혼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환난 당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파괴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대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영혼들을 너는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고 예수께서 3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3장에 깨우치라고,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면 안 돼요. 종은 그래요. 성도의 섬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6절, 로마서 12장 6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었다. 그걸 안 쓰잖아요. 절교도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며 믿음의 분사대로 섬기는 일이면 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인들 보면 잘 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니까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하여 20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급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섬겨야 돼요. 섬김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섬김은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위로하는 자는, 우리 권사님들 위로하는 자가 막 싸내고 한번 붙어보자 막 싸마고, 이거 안 되면 안 돼. 죽어야 돼요. 내 육이 깨져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영적으로 다스려요. 목사는 다스립니다.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주일날 오후에 뭐 계획도 없이 지난주 광고, 내 마음이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지. 선포하면은 어차피 주님의 날인데 주의 이름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다 맞춰야 돼요? 어차피 뭐 몇 년 전에 얘기해도 못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구나 하고 동역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섬김인 줄 또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자, 11절, 12장 11절 로마서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가 아니라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그럽니까? 때가 가까웠어요. 환난의 때입니다. 다 넘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혹돼가지고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주여, 우리는 주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섬기면 돼요. 나만 보세요. 나만 예쁘죠? 내가 대단하죠? 이기주의자.
여러분 기도 생활도 섬기는 거예요. 중보기도. 미인 대칭하세요. 미인 대칭, 미소, 인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줄 수 있어요. 대화, 칭찬. 잘하시네요.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100마디 말을 해봐라. 내가 표현을 한가? 안 섬기는 거예요. 카톡방 아무리 해봐도 내가 뭐 아는 척 하나 봐봐. 안 썰렁하게 만들 썰렁 은사예요.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침으로 하면 하잖아요. 같이 읽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고치라. 왜 그런다고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곧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더 그 기술, 영적인 스킬이 늘어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 섬기기 위해서 왕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왕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나에겐 왕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겐 왕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겐 왕의 권세가 있다. 왕권.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권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권능, 능력이 있으면 돼요. 권능이라고 하면서 권세 플러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막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임하잖아요.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저도 아침에 똑같아요. 주여 소리 지르고 오늘 말씀으로 섬기려고 무지혜를 썼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전신갑주 막 입히고 막 보일의 능력이 임하고 막 괜히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들 여러분들이 막 싸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영의 흐름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어둠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천사들은 지킬지어다. 보호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막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우리 많은 병자들, 환자들, 또 늙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전도받고 올 수 있죠. 그들 안에 때가 있어요. 그들 안에 주님을 아직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중보기도로 충만해지고 하면은 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막 예배가 감격스럽지? 왜 이렇게 막 은혜가 되지? 찬양이? 막 기도가 막 힘있고 막 돌파되고 좀 해보니까 나도 막 돌파되어 버리고 할렐루야. 막 설교가 막 쑥쑥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섬기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저는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요. 주의종들을 도전을 주고 목포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주여 아멘입니까? 주의 종에게 먼저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그럽니까? 물질도 후원하고 왜 기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막 지금 이 순간도요. 유럽에 보면 막 거의 막 대부분 다 넘어졌어요. 어느 나라의 복음률이 어떠냐? 0.01%도 안 돼요. 대부분이 이슬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미혹돼 가지고 그들이 어디 갑니까? 그들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나라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만 그냥 배부르고 되고 배부르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예배고 또 하나는 봉사도 있지만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수로 보면 지금 이 정도 숫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기주의자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불신자에게 있어요. 신자에게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예수께서 3장에도 말씀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더 봉사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왜냐하면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 점점 영에 밀리고 영이 눌려요. 나 혼자도 지탱하기 힘들어. 내 자신 내 감정 하나도 그런데 좀 영성을 좀 은혜가 좀 차면요. 은혜가 가득하면 물도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비결.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즐겁고 기쁨으로 섬겨야겠구나. 깨닫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약해요. 어떻게 하면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자. 늘 은혜 안에 사시잖아요. 은혜와 함께 살자고. 은혜를 받자. 뭐 말인지 모르시군요.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충만하고 왕권이 더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기도에서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만 은혜가 차잖아요. 왕권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직장에 어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얻으면 따라갈 귀신은 제가 될지어다.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야 되고 속으로는 예수를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직장 가정에도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자녀들 떨어지잖아요. 거룩한 복일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힘이 없는데 뭘 섬겨요. 내가 지금 뭐 라면 나도 지금 덜덜덜 떨리면서 막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섬겨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라면 끓였든 밥을 하든지 아싸 하죠. 자기가 환자인데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가 모든 환자를 다 그냥 모시겠사오니 앉아 쉬세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치 않으면 못해요.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여러분 기본 기초 훈련을 계속 강화시켜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강력한 날선 검처럼 어둠이 파괴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남편이 달라 보이네. 그 왼수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주님께서 내 옆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동역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줬구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아니 이게 꼭 내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요. 영이 열어주셔야 돼. 따라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맞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래요. 11장 33절에 보면 왜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이 모진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살았는가? 왜 그렇게 그렇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겼는가? 상급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계속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에스더는 나라를 섬기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나라를 위해 섬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되고 가정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무튼 여자들이 무서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도 그렇고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그 당시에도 막 사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지를 찢어냈어요. 불에 태웠습니다. 거꾸로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니까. 따라 더 좋은 부활.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차별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섬겼느냐, 네가 나를. 너 목적도로 너에게 많은 것을 지원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섬겼?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은 다.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님인가? 교회를 위해서 막 겨울에 그 추운 겨울로 막 땔감을 마련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고영순 권사 들어보세요. 인터넷에서 고영순 권사 간사. 이거는 막 차원이 달라요. 섬기는 것이 뭐 좀 해놓고 뭐 내가 뭐 얼마나 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막 땔감을 해가지고 그 막 손이 막 얼고 이런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종을 막 같이 주의종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인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같이 주의종을 브리스과 아구라도 목숨 걸고 바울을 섬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왜냐하면 같이 상을 얻는 비결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실 때 그 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누구를 압니까? 그 당시에는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나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뺀질뺀질 했나 봐. 수십 년 전 사건이죠. 누구 압니까? 내가 좀 안다. 누구 압니까?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을 하더래요. 너 내 딸 고용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 천국에 간 사람이. 그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얘기를 들었더니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천국에 온 사람이 그 여자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너 내 딸 누구를 아느냐? 이런 여러분 듣게 되기를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참 좋은 교회 누구를 아니? 주님이 다 보셔요.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납니다. 여러분 좀 잘 섬기고 나름대로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항존직들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위치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 저분 보니까 뭐 기도 안 하고 싶네. 뭐예요 지금? 이분 보니까 이렇게 이런 권사님 안수사님이 되겠구나. 도전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디를 보냐면요.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섬기면 복이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다. 이건 꼭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보세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니 이렇게 저주의 말이 나와요.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네가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세상에 누군가 우리를 치러 온대요. 주님이 막 열을 받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예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먹어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서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저주. 자, 그래서 왜 그럽니까? 47절 다시 봅니다.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작더라도 섬겨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근데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 마음이고 뭐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니까요. 복음을 전도해서 섬기는 것 최고의 섬김이고 예배드리는 것 섬김이고. 자, 이게 왜 이렇게 왔냐? 자, 20절. 15절. 28장 15절. 28장 15절 신명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 쭉쭉쭉 이런 저주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섬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잘 섬겨서 복을 누리시고 더 좋은 부활에 이르시고 첫째 부활에 다 이르시고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고 물론 천국도 있지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을 이렇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찬양상 우리 옛사람에게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섬김이고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섬김이고 여러분 미소 짓고 응답해 주는 것도 아멘.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어떤 것이 목사와 안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이시고 동역하고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당신의 내 자신을 한번 유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아멘.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이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분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내 성질, 내 기분, 내 생각, 혼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비웁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나도 모르게 판단이 있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막 이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우람이 있고 안 돼요. 여러분 뭘 섬긴다고 하십니까? 내 자신의 심정을 먼저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면서 건강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우상 숭배에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민족과 많은 교회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의 폭을 이 시간 넓히시고 또 깊이 있는 성김으로 조합해 나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잘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시아마 가마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리라 작정하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그 환난이 인내를 연나를 연하는 소망을 이루러 함이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환난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결국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고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감옥에서 맞이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혼을 섬겼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환난이 복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영이 더 강화시켜서
더 영적으로 왕권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이 인간이 변화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파서는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영권이 임해야 됩니다. 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소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때가 악한 상태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충만하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어떤 적그리스도와 어떤 거짓선자가 미혹을 한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보호를 할 수 있을 만큼 영권이 나게 임하고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상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고마우시고 멋진 우리 주님,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 내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섰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영향은 대단했고, 사도 바울이 서기까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쓰임받고 인내하고 참고 품고 기도해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배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영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급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은혜 충만해서 왕권이 회복되어서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강력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섬겨서 주 앞에 돌아오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며 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의 물 주 앞에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을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고 시인대 구입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6명도 계시지만 또 오늘 특별히 또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신디가 반주가 되어지면서 찬양이 흘러나온 그 몇 배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선물을 드리는 손길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하는 백채니 자매 작정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목표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더 달려가게 하시고 은사입니다. 한 분 한 분들 제노마 이사님, 박인줄 이사님, 정은혜 원사님 복 주시고 건축의 물 무명들 저분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교의 물 들은 손길에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무명으로 감사 또 일천번째 헌신한 예물 그대로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단으로 그리고 여러 봉사로 식사로 또 오늘 야외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다 하고 종과 같은 마음과 영으로 일치시켜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못 가더라도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최미성 성도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놀랍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영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자 봉사하는 자 물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직장에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더 좋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가정을 잘 섬기고 직장과 모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 권사님 네가 내 딸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섬기리라. 하나님을, 교회를, 이렇게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그런 가정, 교회, 사업장,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 15분 쉬었다